마태복음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이 7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천국 비유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네 종류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좋은 밭에 뿌려지는 그런 자들에게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 그 자들이 소수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4절부터 30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 내용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원수가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로 주권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알곡과 가라지와 곡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보시면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주변을 이렇게 옹이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비유 내용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하기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살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명,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러한 문화의 배경 속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4가지의 그런 천국의 개념을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작은 단위로 첫 번째 천국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뭐다?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천국의 개념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너희 중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어서 가장 사실은 교회적인 나라나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의 사실은 핵심은요,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에 보면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곳에 어느 시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교회적인,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우리는 긴장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장소적으로 임하는 네 번째,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바로 지역 공간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긴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나간다 하는 이 내용을 이미 우리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 이 내용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비유로서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유에 대한 목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기만 해도 바로 더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비유로 말하니까 절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바로 목적이 비유의 또 다른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들을 수 없다. 그런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나 그때 당시 바로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자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좋은 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잠깐 우리 38절 내용을 보면은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다. 이미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유만 하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그러면 여기서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 그 다음에 제 밭에 그랬으니까 밭 주인이라는 거죠. 그 밭
이라고 하는 내용은 봤더니 뭡니까? 세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금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으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뭐요?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 뿌린 사람, 그러면 여기서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7절 하반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뿌렸다. 지금 이 내용을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문제는 25절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밭의 주인과 원수된 사람이 지금 어느 때 왔다고 그랬어요? 잘 때 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잔다는 것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서 평안히 쉴 그때는 뭡니까? 경계가 다소 소홀해진 그런 어떤 상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원수 관계가 있으면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가가지고 덧뿌리다는 거예요. 씨를 덧뿌리고 가면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원수에 대한 그런 보복 개념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뿌릴 때는 전혀 모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26절 내용을 보니까 뿌린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어느 땐가 이게 가라지가 덧뿌려졌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2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 부분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고 결실합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싹이 날 때는 분별이 되지 않다가 분별이 될 때는 언제가 되느냐? 결실할 때 비로소 가라지도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돌보리다, 이 독보리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는 보리인데 그 속에 독이 있는 보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수확을 해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에게 뭔가 악감정을 가진 주인의 원수가 몰래 독보리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자랄 때는 똑같아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조차도 이게 독보리인지 보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실할 때가 쯤 되었다 그러면은 독보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이거늘. 그 얘기는 갑자기 눈에 그냥 한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미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아는 것처럼 보리인지 독보리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 보리를 뿌렸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리는 반면 이 세상 속에다가 악한 마귀는 그 악한 마귀를 주장하고 있는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바로 이런 사단의 졸개들을 계속해서 가득 채우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싹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밭에는 실제로는 곡식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독보리도 있고 같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는데도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어느 때만 볼 수 있어요? 결실할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같이 자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 독보리는 아주 빨리 자랍니다.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밭에 있는 모든 양분을, 사실은 보리가 결실을 맺는데 그 양분을 흡수해야 맞는데 그 양분을 보리가 아닌 누가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독보리가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밭의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결실하는 데 지장이 되잖아요. 자,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좀 보고 자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런 나락 벼밭에 이렇게 가게 될 때 피를 뽑아요. 그러니까 벼하고 피는 생김새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간 이렇게 구분하려고 구분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모내기에서 우리는 모를 심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요, 키가 점점 같이 자라요. 그래서 조금씩 크고 있을 때 이 피를 뽑아줘야 되는데 모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뭘 뽑아야 돼요?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을 쭉 뽑게 되면은, 뽑아보면은 차이가 있는 게 벌써 뿌리 색이 다릅니다. 벼색은 좀 붉으스레하고 아주 약한 그런 뿌리인데 이 뿌리는요 좀 하얀색이 같고 굉장히 굵고 깊이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이 피를 뽑는다고 해서 뽑게 되면은 뭣도 함께 뽑혀져요? 벼도 함께 뽑혀지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숙달된 사람들만 이 내용을 뽑는 것을 어렸을 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보리와 독보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 내에서 자라는데 문제는 구분이 어렵다는 것. 비슷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본질적인 내용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빼앗긴다는 것. 그러니까 결실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농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것을 의아해한 종들과 밭주인 간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어디서, 이것은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근원을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28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고, 주인은 뭐예요? 딱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과 종의 차이죠. 그래서 종은 사실을 지금 현재 기점을 통해서 보면은 그 근본도 모르고 그 과정도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결론부에서야 지금 분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처음부터 이 원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하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잘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전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 것 같으나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생겼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서 그 원수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그 대답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여기에서 종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이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가 지금 뽑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종은 내가 이걸 뽑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강력한 의지를 이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믿음이 안 보이는 그 자가 정말 잘 되면 많은 성도들은 저것 이상하다 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정지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종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저것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뽑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잠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 마지막 뽑는 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그 사역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정죄합니다. 우리는 매번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매번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심판주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심판주 자리에서 우리가 서고 싶고
우리의 일은 어떤 내용이에요? 심은 뭐예요? 밭에다가 심고 심은 그것을 잘 가꾸는, 그잖아요. 어떻게든지 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양분도 공급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지는 사명 외에 심판의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종들의 마음을 통해서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에서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장 7절 내용을 통해서 3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런즉 심는 이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심는 것이고 물 주는 일이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되겠느냐. 이 내용이 지금 종들과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29절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리도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데 같이 자라게 되면은 영양분을 뭐요? 다 사실은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굵기가 더 커지고 키도 더 커져요. 빠른 시간에 자랍니다. 그런 만큼 영향력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종들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두라 그러면은 종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가만두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만두라 하고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인은 종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만두라고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 계획, 뜻. 이것을 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들은 이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해서 가만두어라. 처음도 볼 수 있고 과정도 볼 수 있고 또 결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뭐하노라?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중요한 것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곡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여 하나라도 곡식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은 바로 이 곡식을 보호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만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 사람은 믿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너무 심하게 영광을 가려. 그러면 우리는 아우 저거 지옥 갈 것,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쉽게 우리는 뭐하게 해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어느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지옥 갈 자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그 결과를 우리는 다 한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을까? 곡식까지 뽑을까? 이게 피를 이렇게 뽑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는 그냥 그 조금밖에 안 들어가, 뿌리가. 그런데 피는요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벼의 뿌리와 피의 뿌리가 같이 서로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뽑게 되면은 아울러 뭣도 뽑아져요? 곡식표도 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인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가만둬라 그러면은 마음에 이를테면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30절입니다. 30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둘 다,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가라지를 얘기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자라요? 함께 자란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공존하면서 자라요. 이것을 누구도 알아요? 주인도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있는 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누구도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바로 그냥 가만히 둬라. 왜?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탄이 심은 씨들, 그리고 하나님이 심은 씨들 공존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추수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추수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디에게?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여기에 목적이 뭐예요? 가라지의 최종적인 목적은 불사르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은 내 곡간에 넣으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작은 비슷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진짜 그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자가 종교생활을 하는지 어느 때 드러나요? 바로 추수 때 드러나요. 다른 말로 저도 여러분도 불신자도 신자도 모든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태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이 펴였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CCTV는 나타나는 결과만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는 그 기록은 동기가 뭐고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은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다 드러나요. 비슷하다고 해서 보리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도 주인은 정확하게 분별해내는데 아주 하나의 그런 어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30절 이 내용을 보면은
목적이 달라요. 가라지의 목적은 심판 때 드러나는데 그 심판의 그 내용은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 단으로 묶었다. 이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를 묶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묶어서 불못으로 내어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지만 알곡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제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천국 생활을 알곡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바로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뭐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번식력이 아주 강하고 이 영양분을 아주 계속해서 빼앗들이는 이런 악의 씨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언제 어떤 상태이든지 뭐 하고 싶어요? 뽑아버리고 싶어. 심판하고 싶어. 이게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러워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은 실족을 해버리고 너무 적극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뭐예요? 심판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 3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 백성들만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중도한 잡족들도 함께 모여 있다. 이것을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민수기 11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섞어 사는 무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도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힘든 사건이 있으면은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다가 추수 때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문제가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내용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느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성민 구별된 백성으로 너를 택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냐? 진멸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헤렘 전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땅, 그 땅은 우상 문화, 바알 문화로 가득 찬 그런 문화를 다 정화시켜요. 다 깨끗이 청소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문화, 여호와의 문화를 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가서 주의할 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단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면 그들과 통원하던가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성민과 우상 숭배자들이 뒤섞여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은혜하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여전히 같이 통원하고 섞여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낭독이 되어져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니까 말씀으로 분별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섞여선 자리를 다 구분을 해내는 그런 개혁의 작업이 느헤미야 1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출애굽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포로 이후에 모든 내용에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런 두 부류가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 군데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청매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데 중매쟁이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데, 이 일을 철저히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대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를 뿌리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괴후리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이끌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함께 섞여 산다, 섞여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슷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게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같은 시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이어야 되는데 가장하는 그런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저거 이단 정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도가 이 속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을 쓰는 목적을 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기억하기 위한 내용을 보니까 구약 성경도 기억하고 신약 성경도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 내용을 보니까 신구약을 한 절에 압축해 놓은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사도들로 명하는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두 성경 말씀을 뭐 해라? 기억해라. 왜냐? 3절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재림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자, 이렇게 잘못 지금 뭐라고 해요?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이 서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은 뭐 때문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물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심판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즐기는 그 일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가라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뒤에 보세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까지 뭐예요? 보존해 두는 거예요.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에요. 가라지를 묶어서 불로 태우는 심판, 불심판이 지금 남아있다.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심은요, 미리 다 정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여나 이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가 그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과 종들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막 심판하는 그런 어떤 정죄하는, 뭐 잘못하면 막 이단,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이거 이제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가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 우편에서 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저것 이단입니다. 저거 지옥자십니다. 이렇게 아예 정죄하고 이런 지옥불을 이렇게 선언하기를 아주 말하고 있는데, 55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뭐예요?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랬는데, 여기 고대 사본, 이 내용은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버리러 온 것도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온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때로는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함부로 이 야고보 요원처럼 저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심판하고 싶은 내용도 있는 반면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그죠? 그렇게 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정죄하고 심판한 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심판받는 것보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오늘 가라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정죄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미 임한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는 참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